근 석 달 만에 여러분들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보통 주일 새벽에 4시 50분, 5시 이렇게 깨는데 보통 때처럼 오늘은 2시 반에 깼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곳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를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참 오랫동안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얘기를 해온 주제입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속 정부를 지배했던 적도 있고요. 교회가 세속 정부의 시녀 노릇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가 국가에 어떤 태도를 가지도록 가르치셨는지 우리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친 곳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것이라기보다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서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로마가 정복한 나라에서 양보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이 세금이었습니다. 유대를 정복한 이 로마는 유대에게 상당한 자유권을 줬습니다. 거의 많은 것들은 유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지만 세금만은 아주 독하게 거두었습니다. 주후 6년경에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금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금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말이죠. 왜 이런 민감한 세금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까요? 13절을 보면 책 잡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감에 씌우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올감에 씌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마가복음 3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떻게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하도록 사람을 보낸 헤롯 당과 바리새인은 평소에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가지고, 요즘 꼭 진보 보수처럼 아니지만 하여튼 입장이 달라서 서로 사이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이유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미워한 거였습니다. 사람을 하나로 묶는 힘이 이제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증오입니다. 예수님을 함께 미워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죽이고 싶어 했던 이 헤롯 땅 사람들과 바리새인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칠까요? 말까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로마에 저항하도록 선동했다라고 아마 예수님을 몰아세울 겁니다.
로마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해도 저렇게 답을 해도 아주 난처한 그런 질문을 받은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질문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신의 한 수 같은 질문을 던져놓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린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셨습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로마의 은전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한 나라를 정복하거나 자기 나라에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으면 화폐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든 화폐에다가 자기 얼굴을 새겼습니다. 우리나라 100원짜리 동전에 세종대왕 얼굴을 새겨놓듯이 화폐에다가 자기 얼굴을 새겨놓고 그렇게 해서 자기 왕권을 시위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말하자면 이제 은전을 예수님 요구할 때 내보인 그 은전에는 바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가이사가 로마 황제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데나리온,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고 로마 황제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 은전을 잘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계명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면서 이런 은전을 사용을 잘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은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오랫동안 하셨던 그 김서연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신학자로 평가를 받는 분이니까 이분의 해석을 정말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가지고 있는 은전을 한번 가져와 보라고 했을 때 그 은전에 가이사의 얼굴과 가이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너희가 가이사의 이 얼굴이 새겨져 있고 이름이 새겨진 은전을 가지고 있는 걸 보니 너희들이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이 은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유다를 지배하면서 지배하는 가운데 질서도 잡히고 로마가 제공해주는 안전도 있고 평화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너희들이 좀 누리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이미 있구나. 그렇다면 로마가 제공해주는 이런 혜택을 너희들이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대가도 지불을 해야 된다. 그 대가가 뭐냐? 세금이다. 그러니까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식의 대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에 항거하거나 로마의 세금을 내고 싶어하지 않던 유대인들과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로마는 민주적이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말하자면 그 인권을 보장한다거나 정의롭다거나 그렇지도 않은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로마에 대해서 좋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로마에 대해서 말하자면 마치 유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처럼 정면으로 이렇게 저항하거나 저항하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질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수님이 로마에 대해서 아부하거나 또 그렇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헤롯 땅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입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미워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로마와 맞서지를 않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로마 이상가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같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정치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를 초월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중간에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거기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데는 그걸 그리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엔드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소연 목사님은 이 부분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문맥에 맞다, 예수님의 의도에 맞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인 줄 알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게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하지만 정말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절감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입니까? 깊은 병중에 있거나 죽음의 문턱 앞에 가보십시오. 아, 정말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결코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절감하게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게 있는 시간, 재능, 돈, 건강, 몸, 마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뜻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 자체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이사의 영역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로마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이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혹은 정치 권력, 어떤 개인, 이건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소유이고 전체신 하나님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아부하지도 않았고요, 로마 제국을 정복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 민족주의에 동조하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매는 그런 사역을 하질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외의 것, 하나님의 의 이외의 것은 다 상대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이념 간 대립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저하고 신학을 같이 공부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나이도 거의 같고 다 신앙인으로서 목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친구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떤 친구는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왜 이런 게 가능할까요? 진보나 보수나 이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보나 보수나 이런 것이 신앙보다 위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 신앙보다 아래에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신앙인이 하위에 있는 진보의 가치도 존중할 수 있고 그 보수의 가치에 마음을 둘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상대적인 어떤 이념, 정치적인 이념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둔다, 신앙보다 더 위에 둔다 그러면 그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보수가 될 수도 있고요, 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다 보수가 되고 믿음 안 좋은 사람은 다 진보가 되고, 아니면 믿음 좋은 사람은 다 진보가 되고 믿음 안 좋은 사람은 다 보수가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특정 이념을 말하자면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인 것처럼, 옹호하는 사람인 것처럼 발언을 하거나 또 그 반대 발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은 저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릴 겁니다. 더 이상 설교도 안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인데 이러면 더 이상 성도들을 위해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 정치인 이념이든지 이런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이런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드러내놓고 이런저런 표현을 안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제자들을 체포하여 사내들인 공회에 소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 사도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요구와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죠. 우상 숭배를 강요하거나 부도덕한 일을 강요할 때 우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항거해야 되죠. 또 그리스도인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가 잘못하고 있을 때 지적하고 비판하고 개선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노력도 해야 되죠. 저는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4월에도 서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선거에서 우리 의사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로마의 가이사가 집권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 군주가 집권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선거 제도가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선거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설사 선거를 통해 내가 바라는 대로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요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이면 다음 세대를 많이 걱정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 바깥으로 많이 나가버렸어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조차도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들은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 50대, 60대 목사들이 목회할 때는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있지만은 앞으로 30대, 40대 후배들이 목회할 때는 아마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좀 과장된 말이기는 하지만은 그만큼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에 대한 신뢰는 점점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상대적인 가치에 목을 매는 것처럼,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상대적인 가치,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이런 하위 가치들에
목을 매는 것처럼 보인다면 젊은이들은 아마 교회를 더 떠날 겁니다. 우리 사회는 교회에 대해서 더 마음을 주지 않을 겁니다. 복음 전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지혜,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지혜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잘 분별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했죠.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니체가 목사들이잖아요. 목사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서양을 오랫동안 지배해 왔던 기독교, 정신세계와 삶을 지배해왔던 기독교가 니체가 보기에는 기독교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이 죽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니체의 대답은 당신 자신이 신이 되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신이 되어서 나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새삼스러운 주장은 아닙니다. 아담 하와 이후에 계속해서 이 땅의 인간들이 표현은 다르지만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살려 하고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며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제 자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제게 있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정말 진지하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나 자신과 내게 있는 것을 고백처럼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바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이고 일방적인 것들을 붙들고 갈등하고 다투는 세상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